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주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날 허락하시고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자리에 하감하여 주옵시고 주의 뜻과 섭리와 영광만 나타나는 복된 장중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못된 사탄 악의 귀신이 일체 틈타지 않게 하시고 모든 문제들과 소원들이 연락되는 복된 장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정을 주 앞에 부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강건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모든 것들이 풀리고 열리고 쏟아지는 그토록 애타게 기다렸던 예전의 시간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금방이야 활기찬 모습들이 미진하지만 얼마 못 가 활기찬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많은 사람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 구석에 뭉쳐있는 걱정과 염려는 우리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언제 다시 악몽의 시간으로 되돌아가지는 않을까? 마음들을 졸이며 너도 나도 조심 또 조심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더 나아지는 것은 없지만 마음의 부담으로부터 헤어나오기 위한 고육책으로 그렇게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지난 몇 년간의 생활을 돌이켜보면 한 구석으로 느껴지는 것은 인생에 대한 허무와 생명에 대한 의문이 가끔 뇌리와 상념 속에 스치고 지나갑니다. 의학과 과학 그리고 생명을 다루는 의료진 저마다 나름 최선을 다해 병행하고 있다지만 어딘지 모를 허전한 구석이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확고부동한 그 무엇이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전과 이후의 수치를 보면 그와 비슷한 통계로 조금도 전 세계가 전염병의 난리가 났다고 느껴지기에는 조금 미혹한 부분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누구를 폄하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편에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 이런 병역기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생각해서 해석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장 중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됩니다. 이유는 우리가 아무리 방비하고 방어하려고 해도 결국 인체 스스로가 방어하고 방비하고 퇴치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것과 또 퇴치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장중과 인생의 청객법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구나 하는 세상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도 언제나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영광을 함께 더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성경적 해석 방법론에서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얼마나 기본적인 주의 말씀을 믿고 실천했느냐의 판가름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선택한 자에게 주시려고 했던 성취들을 도중에 더 큰 실천자가 탄생되면 생성되면 그에게 가능성을 더 많이 열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부분들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재조명해보면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가능성이 있는 자에게 더 큰 성취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주신 축복을 거두어 가시는 것은 아니라 가능성 있는 자에게는
더 큰 성취의 문을 열어주시고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창세기 29장 2아래 보면 라반의 아들들과 야곱은 함께 일했습니다. 더 넓은 초원에서 많은 목동을 두었고 야곱을 총관리인으로 맡겼습니다. 열심히 전심전력을 다해 일했던 야곱은 총관리인의 직책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묘한 계약에 의해 야곱의 부는 더해갔고 라반의 부는 정체되었습니다. 그런데 라반의 아들들은 이를 왜 감지하지 못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였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반의 아들들은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점의 이익을 극대화한 것은 야곱입니다. 그들은 왜 야곱의 야심을 깨닫지 못했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태와 안위의 문제라고 봅니다. 한 번이라도 현장 방문을 통해 살펴봤다면 혹은 목동들에게 물어봤다면 결코 사전에 일을 나갔을 텐데 말입니다. 다른 하나는 왜 다른 목동들은 라반의 아들에게 보고조차 안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이 떠난 후 며칠이 지난 후 이 사실을 알 정도로 무관심, 무기력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교만과 오만이 그들을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목동들과의 사이가 원활하지 못했다는 것이며 더 나아가 전혀 목동들과는 교류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목동들은 야곱을 더 따랐다는 사실도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높이 평가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는 믿음의 큰 그림을 그렸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믿음의 큰 그림은 결국 만인 구원설과 맞물려 작동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야곱이 가져간 양떼와 소떼는 결국 그 지방을 부유케 하고 그 반대급부로 그들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3장 17절 이하에 보면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고 부르더라. 또한 야곱은 그렇게 해주실 하나님의 작정을 강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야곱은 약속대로 실천했고 하나님도 야곱의 더 큰 성취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작은 꼼수에 집착하여 큰 그림을 놓치지 않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그 뜻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어느 쪽을 보느냐는 겁니다. 작은 꼼수에 야곱을 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지기 원하는 야곱을 보느냐 그 뜻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능성이 있는 자에게 더 큰 축복을 허락하신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가능성이 있는 자에게 더 큰 기회를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기회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기회가 마치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 열리고 닫히고 그리고 잠깁니다. 마치 소설을 쓰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감당할 수 없도록 생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광풍이 휘몰아치듯 기회가 나를 휘몰아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해도 그것이 곧 나의 기회의 분수령이 되기 때문입니다. 좌로 우로 내가 하면 대박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예로 사무엘상 9장 이하에 보면 사울 왕과 다윗의 행로에서 보여줍니다. 사울 왕에게는 많은 기회와 번영을 주시고 그의 길에 언제나 승리의 축배를 주실 것만 같았던 하나님. 그런데 반대로 사울 왕은 자꾸 실기를 범합니다.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도가 지나칠 때가 많습니다. 민심은 천심이라 쌓이고 쌓이면 하늘로 폭발합니다. 즉 하나님에 원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사울왕은 그렇게 변해가는 것인가? 그것은 자수성가에 대한 오만함과 점차 그를 망치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칭송합니다. 현 시대에도 자수성가자들의 칭송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겸손했던 그가 점차 오만과 교만으로 편집됩니다. 참으로 위험한 변화입니다. 그런데 스스로는 깨달지 못합니다. 자기가 잘난 줄 안다는 것입니다. 또 그는 사람들을 이용하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많았습니다. 또 탕평책의 일환으로 인해 중용한 사람들이 너무 격차가 만발하고 혼잡스러워 잡음이 점차 심하게 발생했습니다. 즉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불러 모은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여기저기 인재를 불러 모아와서 융화를 시켜야 된다라고 하지만 사실 덕보다는 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이러한 잡음들을 다윗에게 전가하여 다윗 죽이기로 기획하고 전념하자 이에 격분한 숨은 인재와 사울 왕의 측근들이 서서히 빠져나가 사울은 힘의 균형이 점차 다윗에 비해 약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 이하에 보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은 혼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울에게 환난당하고 또 원통한 자들은 다 다윗에게 모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누가 사울 왕에게 권명과 상소를 해도 결국 그는 겸손보다 오기를 택하게 되고 더 격화되다 보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괴물로 변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 초대에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 일날을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반대로 다윗에게 몰려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희롱하고 제사장들을 농락하고 말씀을 주관적 해석 방법으로 해석하고 자기 좋은 쪽으로 해석하며 말씀까지도 예배까지도 농락하자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고 결국 가능성이 있는 다윗에게 기회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그의 믿음의 표현은 골리앗을 주눅들게 하고 발리 골짜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했으며 믿음 충만의 빛은 상상을 불허할 만큼 빛나 결국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윗에게 승리의 사인을 보내며 지지했습니다. 사울 왕에게 이어져야 할 권세가 다윗에게 넘어가 버리는 황당한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자에게 끝까지 함께 하시고 세워주시고 복 내려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윗을 통해 친히 보여주시며 가능성이 있는 자에게는 더 큰 기회를 주시려고 늘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믿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가능성이 있는 자에게 더 큰 지경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비는 하나님 측면에서 볼 때 나에게 억지로 부어주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내가 좋다, 내가 싫다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거부할 수 없는 은혜,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입니다. 눈앞에 펼쳐져 있는 암울함보다 바로 그 건너에 있는 찬란한 미래의 인생을 볼 수 있는 안목과 열정의 행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라는 겁니다. 그것은 나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자비도 크게 한몫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볼 수 있는 것의 한계를 내가 볼 수 없는 것까지 볼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주시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이며 은혜인 것입니다. 룻기서 1장 4절 이하에 보면 오르바와 룻의 예를 들어봅니다. 당시에 똑같은 환경과 처지와 형편에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 나오미의 두 며느리는 각자 자신의 판단과 형편과 처지에 따라 각오에 따라 큰 며느리 오르바야 작은 며느리 룻과의 행보는 서로 전혀 다른 방향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오르바는 본가의 회귀로 결정하게 되고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이 결정은 사실 목숨을 걸 정도의 사활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가뭄의 모든 나라가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물설이고 낯설은 곳, 더욱이 언어까지 다른 이방 나라에 늙으신 시모를 모시고 혈연 단신으로 간다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행보로 시모를 모시고 돌아옵니다. 물론 당시는 엄청난 시련의 고비 있었지만 결국 해피엔딩으로 모든 것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짚어보는 것은 오르바가 큰 며느리로서 받아야 했던 하나님의 작정을 작은 며느리 룻이 고스란히 받게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택한 작정이 바뀌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로바의 인내 부족이었는가? 아니면 오로바의 신앙심의 부족이었는가 하는 겁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무엇이 그녀로 하여금 하나님의 작정이 바뀌어 버리게 되었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고통의 미래는 어쩌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전부를 차지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일생 고생할 수 있다 하는 자포자기의 생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아픔을 삼키며 그래서는 안 되지만 눈물을 머금고 본가로 해경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원뜻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을 오르바는 과소평가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현실입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은 가상입니다. 그러나 가상일지라도 믿음과 함께라면 가상이 환상이 될 수 있으며 언제나 실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신앙심이라는 겁니다. 오르바는 그것이 부족했습니다. 룻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차이뿐입니다. 룻기서 1장 16절에 보면 룻이 이렇게 말합니다.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누구나 암울한 현실을 보면 낙심되고 낙담되며 미래가 전혀 막막하고 끝이 보이지 않을 때 사람들은 자포자기하고 극단적인 행동이나 예기치 않은 반응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과 뜻 그리고 섭리를 믿는다면 지금의 현실은 어렵고 힘들고 피할 수 없는 난간들이 산처럼 쌓여 헤어나올 수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천계법을 실행하고 있다는 사실 믿어야 합니다.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이 말의 뜻은 하늘도 나를 돕는다는 말로 바꾸어 말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대기만성의 성취로 화답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르바는 이 부분이 약했지만 룻은 신앙심을 지켜 대기만성의 성취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룻기서 1장 17절 이하에 보면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시나이다. 오르바는 부딪혀 보지 않고 지에 겁을 먹고 물러섰습니다. 룻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도와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으로 깡으로 버텼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인내하는 자에게 성취의 금사탑을 세워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룻은 이를 통해 증명해 보였습니다. 가능성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지경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가능성이 있는 자에게 더 넓은 마음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마음이 넓다는 것은 작은 일에 흔들리거나 요동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그 마음이 굳건하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만경 천파에도 결코 흔들리거나 요동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마음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며 더 큰 웅비의 마음을 가질 수 있고 또 그로 인해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절실히 보여주는 것이 가롯 유다와 바나바입니다. 가롯 유다는 세례 요한이 만들어준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옛말에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했는데 가롯 유다에게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명석하고 계산이 친밀했던 그가 궁지에 몰린 이유는 무엇인가? 사람에게 인기를 얻고자 추악하고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원님 덕에 무언가 하나를 거머쥐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사를 부립니다. 그런데 그 모사의 협력자는 다름 아닌 사탄이었다는 사실을 뒤에 알게 됩니다. 예수를 배반한 후 광야에서 예수께 시험했던 사탄마귀 귀신들이 가롯 유다에게 몰려옵니다. 이때 몰려드는 사탄마귀 귀신들을 보고 가롯 유다는 정신을 차립니다. 이게 아니라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헤어나올 수 없을 정도까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은 무엇이가 꽂히게 되면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망하는 자들을 보면 그렇게 가족, 일가, 친척, 지인들이 말리는데도 소용없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다들 도태되는데 가룟 유다도 그렇게 도태되어 치욕스럽게 변해버렸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유혹에 빠지면 자기 합리화에 치중하게 됩니다. 미혹에 빠지면 그럴 줄 몰랐다고 합니다. 혼미에 빠지면 그런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많은 반전의 기회가 상존했지만 스스로 붕괴되어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가 그렇게 탐이 나서 말입니다.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러나 바라바는 이 일로 전화 위복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라바 입장에서 보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생겼다는 것이며, 또 하나는 천재 일우의 기회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극단적 상황 속에서 우여곡절과 천신만고 끝에 찾아온 새 생명의 기회에 그는 한동안 멍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교회사의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는 명예와 면류관을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가문의 자랑이요 명예의 금자탑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손에 쥐어준 명예를 스스로 그덕찬 가롯 유다에 비해 손에 아무것도 준비되지 못한 바라바는 최고의 명예를 한 몸에 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극명한 차이는 과연 무엇이 작용했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라바가 꿈꾸는 그의 희망의 것은 사람이 중심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그런 평화의 사람 중심만입니다. 잠언서 11장 3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자기가 아니라 사람답게 살게 하는 것을 중점으로 했기에 그는 주의 쓰임바 되었고, 자리를 탐내는 가룟 유다는 자기 길로 갔다는 사실입니다. 잠언서 16장 9절 이하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오늘 당신은 무엇에 바쁘십니까? 그 나라와 그 의는 사람 중심입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와 그 의의 기본은 천국과 말씀입니다. 세상에 쌓아놓은 쓰레기는 천국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더 넓은 마음으로 더 높은 가능성을 깨닫고 이 세상에서는 사람 중심, 구원 중심으로 그 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루어 나가는 그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더 큰 가능성의 보고를 여는 복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능성이 있는 자에게 더 큰 가능성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증거에 의해 하나님께서는 전략의 요중지이며 교통의 중심지, 그리고 무역의 중심지에 하나님의 뜻을 알리기 위하여 롯을 파견했습니다. 그리고 롯에게 많은 가능성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오히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에게 휘둘렸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이는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의 영악성도 문제지만 이를 대처하지 못한 롯에게도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무엇이 두려워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영광을 사장시켰냐 하는 겁니다. 그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생명의 구원과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사위까지 구원의 반열에 서지 못하게 된 것은 순전히 장인인 롯의 무한 책임이기도 했습니다. 소돔 고모라와 니느웨를 보고 놓고 예를 들어봅니다. 당시 소돔과 고모라는 지역적 특성 때문에 육로의 교통이 번창하고 무역의 중심지, 교통의 중심지, 상권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화권들이 모여 다양한 문화를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 하나님의 관여를 꼭 했어야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역의 중심지가 되다 보니 산업도 번창하지만 그와 더불어 향락산업도 함께 성장되어 갔습니다. 그런데 왜 이 도시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소돔 고모라가 무역급의 발달로 인해 점차 향락사업이 불야성을 이루고
도시 전체가 향락 사업에 물들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더하여 마약과 아편이 대중화되고 더 나아가 보편화되고 일상화되다 보니까 그야말로 이 두 도시가 말할 수 없는 폐악의 광풍으로 휘몰아칩니다. 그럴 줄 알고 롯을 시켜 충분히 구원할 수 있었는데 롯은 자기 의무를 망각했고 처음에 뜨거웠던 열정이 점차 안일로 그리고 그들에게 동화되어 갔다는 사실입니다. 오죽하면 사위들이 노모로 듣기까지 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 19장 14절 이하에 보면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언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시더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에 하나님의 대중적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오죽하면 10명만 있어도라고 하시며 폐하게 두시지만 정신 차린 사람 몇 명만 있어도 제기의 기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32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거기서 10인만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10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안타깝게도 소돔 고모라는 10명의 성도가 없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안타까운 전말입니다. 도대체 롯은 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반대로 니느웨는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전해 듣고 적극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요나서 4장 1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변합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전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리. 복음에 냉소 있는 자들, 구원을 희롱하는 자들, 결국 그들의 참남함에 참혹한 징계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는 니느웨 사람들에게는 사랑으로 더 큰 가능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믿음은 미래를 여는 초석이라는 사실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큰 가능성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가능성에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십니다.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는 가능성의 성취문을 더 크게 열어주시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는 가능성의 기회를 더 많이 열어주시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는 가능성의 지경을 더 크게 열어주시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는 가능성의 마음을 더 넓게 열어주시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는 가능성을 더 많이 더 높게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능성이 없는 자는 가감없이 단호하게 정체시켜 버리십니다. 그리고 이는 분명 천계법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알게 하셨습니다. 이를 깨닫지 못했다면 그만큼 주의 말씀을 도외시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천계법의 바탕은 주의 말씀들이며 이는 성문법으로 우리가 잘 알기 쉬운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천계법의 바탕은 말씀과 기도 그리고 순종과 참여라는 두 톱으로 항상 우리 곁에서 아른거립니다. 우리가 관심과 가치를 잘 몰랐기에 외면하고 깊이 하는 것이라는 사실도 스스로 잘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십니다. 말씀과 함께 할 때 믿고 순종할 때 더 크고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복되고 귀한 성도들, 가정과 일터와 사업과 기업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
우리 구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시고 깨닫고 누리고 누리는 복되고 귀한 성도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가능성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심을 믿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는 가능성의 성체문을 더 크게 열어주시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는 가능성의 기회를 더 많이 열어주시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는 가능성의 지경을 더 크게 열어주시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는 가능성의 마음을 더 넓게 열어주시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는 가능성이 더 높게 더 넓게 열어주셔서 주신 은혜와 축복 이 세상에 마음껏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하여 기도하옵기는 육신의 질고로 고통과 고난당하는 자 있는가 살펴보옵시고, 지금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권능으로 치하여 주옵시고 건강케 해 주옵소서. 이전보다 더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하옵기는 각자 올리는 간구의 기도가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올리는 기도의 제목 들어주옵시고,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모두 응답받는 복됨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올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